잠언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6장 1절로 4절 같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인정하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정직과 공의로 행하죠. 하나님의 다신을 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장에서 잘 가르쳐 주네요. 하나님께 항상 겸손하고 신중해야 돼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계획, 어떤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하고 그의 근거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것이 다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경험,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인가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서부터 이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생각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자기의 정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 또 결정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세울 때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정욕인지 선한 욕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분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세대, 모든 생각이 사람 중심인 사람들, 정욕에 근거해서 정욕과 교만이죠. 이런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늘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죠,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온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생명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선, 의죠. 의, 긍휼, 그 다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선이죠. 의와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게 십자가고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생각들이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라. 두 번째 2절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신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특성을 아주 잘 기록해 놓았네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대로 행동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서로 다 다르죠. 그게 다 정욕과 교만에 기초하기 때문에 결국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상대방은 각자 옳다고 여기는데 다툼이 벌어진다고. 하나가 안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모와 행동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외모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속이니까요. 속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중심을 다 깨뜨려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행위만, 그런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요. 목적이 어떠한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이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이 올바른지를 항상 겸손하게 점검해 보아야 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다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교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히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말이죠.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죠. 주님의 말씀에 잘 비추어 봐야 해요. 근데 자신의 뜻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딱 정해놓고 필요한 말씀을 뽑아다 갖다 붙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필요한 말씀만 쏙쏙 뽑아다 갖다 붙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이게 자기 정력에서 오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되죠.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요. 속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마음이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는 심장 폐부를 시험하고 살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잖아요. 그 의도가 악한지 의로운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취하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하나님께 맡겨라. 행사.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겠죠. 모든 너희 행사,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일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욕망에 이끌려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너의 경영하는 것, 네가 계획하는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 주시나? 그렇지 않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 계획해 놓고 생각해 놓고 이제 하나님 요대로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맡긴다는 건 뭐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 계획해 놓고 주여 믿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자신의 유익과 욕망과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모든 과정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자기의 정력에서 이루어져 놓고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작과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주여 이대로만 해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인데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시작, 과정, 동기까지, 결과까지 다 보고 계세요. 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지.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죠.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경영하는 게 다 이루어질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그냥 미션매다 하고 그냥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난리를 치지만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이죠.
시작,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즉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부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종이고. 이 주종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이게 우매한 겁니다. 우매한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계획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워낙 세상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말입니다. 그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악한 자들과 견주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한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잘 나와 있죠. 악인의 형통 그거 불평하지 마. 불평하지 마.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잖아요.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그냥 힘이 센지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씀하시는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의 성실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의고 그 다음에 공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을 나타내서 영광을 받게 하시 그런 게 아니고요. 빛은 의예요. 의의 삶을 빛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무엇이 의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고 기다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맡기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태도고 그 경영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맡기는 태도겠죠. 맡겨라. 맡겨라. 그 맡기라는 의미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쓰임에 알맞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도 있지만 때는 환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악인들도 재앙의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뭐 악인이 훨씬 더 많으니까. 훨씬 많죠, 악인이. 그러면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런 악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악인을 만드셨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악인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그런데 결국 악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본인들이 그 길을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내가 나를 팔 거라고. 이 중에 누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 겁니까? 바로 너거든? 하나님이 찝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또 돌이키질 않죠. 그래서 결국 악한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가룟 유다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가룟 유다,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게 될 거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쩌여 그 일에 약한 일에 쓰임받느냐. 안타깝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키지 못하죠. 이게 문제예요. 사람을 악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지. 또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충분히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소유,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야.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날에 이렇게 이들이 쓰임받게 될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냥 독사의 자식이라고 직접 그냥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셨는데도 돌이키지 못하죠.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도 하셨고요. 너희의 몸을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말게 하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교만하고 악을 행해서 달려가면 결국 악한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악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 그 악한 날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날일 텐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의 가족이 된다면 참 비극이겠죠. 하나님이 가장들을 세우시고 부모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가족이 다 재앙의 날에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 악한 날에 재앙의 날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자고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 끝까지.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또. 힘 있는 부모는 더더욱 심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재앙의 날에 다 같이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 제자 중에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말입니다. 이런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일에 쓰임받는 적당하게 쓰임에 적당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의의 병으로 드리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이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항상 겸손히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시작, 동기, 시작, 의도, 또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나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만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